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참 부담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말씀하고 또 우리의 그 통상적인 생각하고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좀 마음에 좀 부담을 느끼고 좀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말씀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게 전하는 자의 순종된 그런 자세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장문회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초월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초월적인 진리이고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참 그 빛 자체이신 분, 시공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로고스, 이 하나님이 피와 살덩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병과 아픔 그리고 타락과 썩어지는 것, 고통과 죽음 앞에 그 자신을 내어놓은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늙어가고 죽어지고 썩어질 몸으로 자신을 이제 제한시키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캔들인 거예요. 스캔들. Humiliating act of God.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제 낮추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구유에서 아기의 몸으로 피 흘리는 한 여인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전지 대신 아기의 그 무지함을 입으시고 또 전능 대신 아기의 그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신 것이죠. 제가 이런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그 말씀,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그 생각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에 걸릴 염려는 전혀 없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병균, 바이러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전혀 없으셨을까? 아니면 있으셨을까? 한 번도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을 해본 적이 없으셨을까? 그래서 추운 겨울이 돼도 걱정이 없으셨을까?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가르셨을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우셨겠습니까? 안 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아픔과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피곤도 느끼시고 이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처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는 육체가 정말 더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체험하였고, 또 그 영혼은 하나님께 절규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에 바로 우리의 그 사역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봉사고 구제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미사 어구를 늘어놓으면서 이에 대한 어떤 필요를 역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다고 해서 뭐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말잔치로 끝나게 될 때 그곳에는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주님, 이 내용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까? 본체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시면 정말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이제 낮아지신 것이죠.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이 되시고 또 십자가 처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낮아질 때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비워지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 자기의 영광,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비우시고 또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써 그러니까 세상의 죄의 무게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품으시고 창기도 품으시고 죄인도 품으시고 가난한 자도 품으시고 부자도 품으시고 무식한 자도 품으시고 유식한 자도 품으시고 말 안 듣는 사람도 품으시고 모두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낮은 데로 임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가장 낮은 데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이제 품는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제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땅을 보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떨어지는 낙엽을 그냥 품습니다. 그리고 오물과 썩어가는 것들 다 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품음으로써 생명과 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창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바다도 보면 모든 물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 생명을 다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땅과도 같은 분이시고 바다와도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커지고 위대해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를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굴림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서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진정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진정 원하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한 모습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모습 이런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군림하고 유명해지고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이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낮아지고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어주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그분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내 삶이 그분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잘 보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교회가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가?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말은 많지만 실제로 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높아지고 차지하려고만 하지 낮아지는 그런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들이고 정치가들이 정말 수많은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종종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말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 정당화하기에 급급하고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많은 말들을 들을 때 피곤해지고 식상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육신이 된 말씀이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참 주님이 걸으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정말 이 땅의 세속적인 축복과 동일시하고 어떤 물리적 힘 그리고 돈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사랑보다는 숫자를 세고 용서보다는 헌금에 더 관심이 있고 선교와 구제보다는 건물 짓는 데 더 예민한 그런 모습, 이게 정말 그 교회의 모습이라면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처럼 결국 교회도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고 거기에 존재의 목적을 두게 된다면 여기에 어떻게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요. 인기보다는 진리와 순종을 더 품으셨고 다수보다는 진리를 사모하는 정말 그 소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피땀 흘려 기도했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또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 바로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망의 터에 교회가 부재한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현장 속에 교회가 온데간데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정말 깨달은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는 자만 이 주님을 진정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인들 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로 하자면 목사, 장로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작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작 마땅히 당연히 보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수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보러 가자 그런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목자들이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말구에 나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막 줄이고 막 컬벗고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입혀 주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정작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말 시궁창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정말 사람처럼 죽게 하고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막 그랬는데, 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본다는 것이죠. Christ in disguise. 그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 갖추어진 그리스도를 본다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섬김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초청이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나의 삶이 나누어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관계 속에 내가 낮아짐으로써 서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한없이 낮아져야 부모, 아내를 품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서로 낮아지고 서로를 높여줌으로써 그 가운데 비로소 동력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위 계급이 사라지고 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있는 그 두 가지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비굴한 마음인 것이죠. 인기가 많아지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소위 말해서 높아지면 그 마음속에 막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마음속에 막 비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intentionally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하지만 그러나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한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해지고 비굴해지지만 우리는 겸손하지만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 겸손으로 세상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약하고 외면받고 병들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러 가자. 그럼 이 겨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낮아진 내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높이는 그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초월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이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